웃음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안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웃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아무리 웃긴 것을 보아도 웃어지지 않습니다. 즐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 탓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루 정도 웃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웃는 법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웃는 법을 잊은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신체의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끼쯤 못 먹었다고 죽진 않지만 오랫동안 굶으면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밥은 몸의 영양분이지만 웃음은 마음의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오늘 말씀의 인생의 역설,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역설의 통찰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이 아파서, 가족이 아픈 게 속이 상해서, 환자의 간병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다양한 이유로 웃는 법을 잊고 삽니다. 웃음 치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웃음을 잃은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웃음, 미소 등을 통해서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일종인데, 이것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치유와 대처 능력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웃음을 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의 역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씀 때문에 웃음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웃으며 사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웃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짜 웃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웃음 저 배우에 가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이 웃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웃음의 저 배우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정신과 병원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쇼를 보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 청년, 우울증 때문에 의사를 찾은 이 청년은 의사의 권고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병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바로 그 희극 배우 그리말디입니다. 그리말디는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은 줬지만 그의 생활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기쁨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갖도록 하는 일은 했지만 돌아서면 자신은 진정으로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웃음은 웃음보다는 슬픔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속에는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또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가장 진실하게 치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울지 마세요, 천국 가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치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것을 차라리 슬퍼하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삶의 감격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내 마음의 창문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오늘 성경 전도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울립니다. 그것이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 방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전도서 기자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웃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코웃음 쳤던 사라의 웃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곳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의 눈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인생의 진실 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 없이 웃으면서 도피하곤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웃음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해픈 웃음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도피입니다. 의미 없이 웃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숨기고 있는 겁니다.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에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잘 간파한 소설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일종의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세계 정복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극적입니다.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인생의 진정한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 따라다니는 꼬봉이 바로 산초죠.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돈키호테는 늙어빠진 당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세르반테스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그리며 많은 꿈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현실답게 부딪히려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언제나 산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싸늘하고 차디찬 현실 앞에 부딪히게 하는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현실 앞에 부딪히게 합니다. 신앙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지 않은 이야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기쁨보다도 슬픔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 위대한 영웅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너도 말이야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는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웃음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큰 슬픔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슬픔은 그들 앞에 의미 없는 웃음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의미 없는 웃음을 띤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진정 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아이의 장래가 활짝 피어나갈 수가 있다면
그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기도는 웃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 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역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웃음으로 보내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보람있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붙들고 큰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 도처의 골목에서 우리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쏟게 되지만 그 눈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의 역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고통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그냥 손 놓고만 있지 마십시오. 바라만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역설의 말씀처럼 역설의 통찰을 통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